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작가이신 정채봉 씨가 계셔요.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만남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 읽게 되면은 참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귀한 또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짧은 글인데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러한 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인의 글처럼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만난 후에는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아니라, 그리고 뭐 한순간에 피었다가 한순간에 다시금 지워버리는 꽃송이와 같은 그런 만남도 아니고, 또 우리의 만남이 건전지와 같이 이제 다 다르고 던져버리는 그런 만남도 아니고, 또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지우개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을 때마다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주는, 서로 땀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만남의 연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예, 어떤 아름다운 만남이냐면 제자들의 땀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귀한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 만남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귀한 만남인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때의 어떤 시간적인 배경들이 나와요. 상황들이 나오는데 어떤 시간적인 배경이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사흘째 되는 날에 사실은 이른 아침부터 동이 터오르기 전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때가 바로 이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가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닫았던 문이 이렇게 굴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돌문은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큰 건데 거의 10명 정도 이상이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렇게 거대한 그런 돌들이었을 텐데, 돌인데 그게 굴러가 버리고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확인했던 여인들인데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니까 이 사실을 이 제자들한테 알리려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렇게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제자들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울고 있기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귀한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하게 되고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난 그 수가성의 여인이 다시 동네로 내려가서 막 이렇게 예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막 이렇게 간증했던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제자들한테 달려가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빈 무덤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간증을 하고 그랬던 날이 바로 안식일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19절에 보겠습니다. 이날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분과 내가 직접 대화도 했다. 이런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또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았다고 했어요. 문을. 근데 문이 여러분 하나만 닫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문들을 닫았다고 했어요. 모든 문들을 다 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을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잡아갖고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모였을 때도 조용조용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모든 문들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의 심정 그러한 상황들 이것을 잘 표현한 게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야.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다 꽁꽁 닫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거 어쩌지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제자들이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이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봐야지 돼요.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이게 들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움과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는 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춘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그 은혜가 운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누리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꼬는 주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두려움 많고 겁에 질려갖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다 사라지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 있죠. 명의. 의사 선생님, 명의는 어떤 사람이 명의냐면 뭐 손기술이 좋고 뭐 의학적인 지식이 많고 이런 분이 명의가 아니에요. 명의는 어떤 분이시냐면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배가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픈데 여러분, 배가 아픈 원인은 수십 가지가 돼요. 그렇죠? 밥을 먹어서 체해도 배가 아파요? 그리고 배에 염증이 있어도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석 같은 게 있어도 배가 아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결석이 있었는 줄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배가 결석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 맹장이 터져도 배가 아파요. 맹장이. 그렇죠? 맹장이 터졌는데 아이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소화제 주면 큰일 나요. 그렇죠? 맹장이 터져도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이 원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의는 어떤 사람의 명의냐면 왜 그 병이 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이 정확하게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암이나 무슨 심혈관 질환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런 게 무서운 병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원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약을 줘야 되는데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에 맞는 약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약이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원인을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단순히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갈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큰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걱정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이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가장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대상들이 누굴까? 그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찾게 될 것이고 우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인데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공생이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지금의 이러한 위협들을 더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잡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었었단 말이에요. 3년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공격도 막 하고 뭐 별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두려웠다는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무서웠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두렵고 그렇게 벌벌 떠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무서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도 어떠한 위협이 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우냐면 그 예수님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눈앞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내 눈앞에 안 계신 예수님 이제 안 계시니까 없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이 곁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거예요. 친히 찾아와 주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저희 아들이 한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니까 뭐 가방보다 작을 때죠. 가방이 거의 자기의 뒷모습을 거의 가릴 때 그렇게 그런 정도의 크기의 나이인데 이 2학년 때 그 학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인가 두 학기를 이제 다른 학교에서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조금 먼 데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스쿨버스 타는 곳이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 집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타게 되는데 약간 집에서는 조금 뭐 한 걸어서는 한 7, 8분 되는 곳이고 차를 타면 한 2, 3분 되는 그런 곳에 어떤 주택가 기입가에 이제 정류장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타고 거기서 이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 날엔 제가 좀 쉬잖아요. 월요일 날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데려다주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데려다 오고 이렇게 픽업을 하게 되는데. 그날도 이제 월요일 날에는 보통 이제 2시 한 30분쯤에 차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전, 2시 20분쯤에 이제 가서 기다리면 차가 오면은 아이들 내리면 이제 아이들 이제 픽업해갖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는데 한 2시 20분쯤에 이제 딱 가는데 그날도 근데 저희 아들 혼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하,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날은 1시간 일찍 끝나는 날이야. 근데 그거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갖고 걔가 그곳에서 혼자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여러 아이들이 거기서 내리는데 내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조금 5분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10분 늦게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좀 여러 아이들이 있다가 조금씩 갈 때 하나 둘씩 가는데 이제 마지막 애까지 간 거예요. 얘 혼자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한 30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그냥 패닉 상태가 돼갖고 왜냐면 아무도 없어. 거기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엄마 말을 기억한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혹시나 어디를 가서 이렇게 뭐 사람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뭐 엄마가 아직 안 올 때 그때 어디 가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늦을 수는 있어도 엄마 반드시 와. 가만히 있어. 그 얘기만 이제 기억이 났다는. 그래서 어디 가지 않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울고 있는 애를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막 달려가고 그냥 꽉 안아주면서 그냥 괜찮아 등을 뚫어주면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 미안해.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이제 아빠 왔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등을 두드려줬던 그러한 일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때 참 이렇게 미안했는데 그때 이제 참 좋은 이렇게 교훈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그곳에 있었을 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혼자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무서워갖고 그냥 애니까 눈물밖에 흐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보니까 그 모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아빠가 봤을 때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은 제가 왔을 때나 제가 없을 때나 똑같은 그냥 주택가 기가예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는 저희 아들한테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자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셨던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그 문제들을 사라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그 무서움보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죽음의 권세 아래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통해서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무서움 속에서도 그것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그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 무덤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아시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는데 도단성을 그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둘러싸 있으니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는 잡혔다라는 거예요. 도간에든 쥐란 어디도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잡혀갖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 너머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잖아. 기도하잖아. 이 종도 눈이 좀 열려서 그걸 봤으면 좋겠으면 했더니 보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너머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이는 상황은 똑같은데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시는 걸 보이니까 이젠 그 엘리사의 종 개하시죠. 엘리사의 종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보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있단다. 마치 제가 저희 아들을 막 안아주면서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빠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 오늘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신앙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보니까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용원이 은총이고 3절 가사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무서움 가운데서도 벌벌 떠는 인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영순위 선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순위 선물은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 할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 어로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을 번역하면 에이레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바랍니다. 샬롬. 이런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샬롬이에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단순히 인사가 아니에요. 부활하시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샬롬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 상황을 이 사도 요한이 기억하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9절에서 23절까지 짧은 구절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2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이 벌벌 떨고 있는 무서움에 갇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평강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세요. 예수님 무덤 속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세요. 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냐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더디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고 그 권세가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귀한 은혜가 이것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내랑 교제를 하니까 이제 결혼도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실제로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집도 얻어야 되겠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곰곰이 이제 고민만 하고 있어서 답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가방 끓인 기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하니까 이렇게 벌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3학년 한 2월 달이에요. 3학년이 이제 되는 2월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셔갖고 저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요? 해야죠. 언제 할 건데? 지금은 아직
그 학생이고 그러니까요. 졸업하면 또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딱 얘기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졸업하고는 결혼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도 이렇게 졸업한다고 뭐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적거렸어요. 아니 그게 뭐 말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저희 사장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지금 결혼해도 내 돈으로 할 거고 내년에 졸업해도 내 돈으로 할 건데 그럼 지금 해라. 그래서 했어요. 네. 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 뭐냐면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답이 없었어요. 고민에. 왜냐하면 뭐 이렇게 고민한다고 막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준비는 안 돼 있는데 결혼은 할 시기가 되어 있는데 아버님이 지금 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만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 달에 상견례하고 3개월 후에 결혼했죠. 네. 지금 잘 살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지금 해라고 했을 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지금 해라 했을 때 내가 너한테 뭐 돈을 줄게 해갖고 뭐 이렇게 통장에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하면서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해라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말씀은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었던 제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되었던 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도 고민이 있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결혼했어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말에 그냥 의지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그런 고민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한 번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문을 꼭 닫을 수밖에 없고 문을 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비도 지금 해라 했을 때 그 말에 책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곧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어렵든지 무엇이 힘들든지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뚝 서게 되고 오늘도 당당히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 그러한 한 주간 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